오늘은 나는 이것까지 참았느니라. 나는 이것까지 참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도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파는 사람이 지금 상위에 같이 밥을 먹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사건인가요? 참으로 쉽지 않는 사건입니다. 지금 나를 칭찬한 사람이 나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성만찬은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과 더불어 밥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되 마지막에 뭡니까? 지금 나를 파는 자가 이 상에 손을 갖고 대놓고 있느니라. 뭐 제자들이 뭐죠? 내합니까? 아니다. 놉니까? 아니다.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말씀했잖아요. 자, 그 당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야, 저놈 나 파는 애야 어떻게 해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족복 사이를 다 예수 믿는 거룩한 분들이라서 족복 사이를 몰라서 그런데요. 족복 사이 같으면 야 저거 하면은 어디로 가지요? 저도 이제 전국에 백화점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어느 누가 뭐 어떤 분이 뭐 그 깽단과 연결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백화점하고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그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얼마 안에서 시체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이게 보호를 해준 상태가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아니 예수님 따라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11 제자들은 예수님 편이었을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마도 그 당시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싸움 잘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성깔이 좋은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베드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속독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독해야 돼요. 야고보가 우리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장 성깔이 안 좋던 사람이 야고보라. 왜? 그냥 우리의 자식. 우리의 자식이 뭡니까? 번개 자식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 따를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다 버리고 예수 제자 따라왔다. 3년 따라다닌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을 팔았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볼 때 내 직장이 사라지는 거라. 내가 카완쇼 웃으면서 설교했지만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잖아요. 왜 열병 걸렸는가? 아니 자기 딸 잘 먹고 잘 살쪄 시집 보냈더니 이놈의 사회 녀석이 그냥 갑자기 무명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그의 모든 패를 버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 이 장모가 마음이 평켰어요. 그래 열받았어. 그래 열병이 걸렸어. 그런데 신기한 건 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집을 가. 예수의 제자 집에 아무도 안 갔는데 베드로 집은 가요. 근데 그 당시 장모가 베드로 집에 있었거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가서서 장모를 치료하고 같이 일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자, 여기는요, 지금 현재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요, 11명의 제자들의 생계가 걸려있어, 생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으러 올 때 뭡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뭘 잘랐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막 사람들 무리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 베드로 칼 빼고 누구를 길을 잘랐어요? 왜? 생명 걸고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3년 동안 따랐다면 생명 걸만 하잖아요. 왜 아멘이 없어요? 다 배신자들 모였나?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그와 같이 동고동락하셔서 쓰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면 생명 걸고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움이 안 들어가서 안면 안 했구나.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당연히 생명을 싸우려 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12영을 내려보내서 그보다 더 많은 걸 보내서 여기는 다 쓸어볼 수 있더니라. 그러게 되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고로 참으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이들에게 잡혀가고 내가 이들에게 힘없는 것처럼 할지라도 아니야. 이후에는 내가 완벽하게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 타고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을 선포하면서 참고 견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하신 대사장들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난 말을 하는구나. 저를 사형에 쳐라. 그러면서 예수를 넘겨주게 됐죠.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생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왕성하게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자기의 일터를 빼앗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진리도 진리지만 지금 예수의 복음이 계속 들어오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게 자체가 점점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한국 종교계 지도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솔직하게 이상하게 요상하게 번역돼 갖고 우리 믿음을 아주 간교하게 믿음을 생활하는 걸요 이거를 삭감시켜 놓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찬송가가 여러분 곡을 틀려버리면 이건요 영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눈을 감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버지 한데 이놈을 가사문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거 싹 바꿔놨네.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 이 가사를 교묘하게 고쳤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줄을 다 끊어버린 거라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는 겁니까? 하기다 찬송을 다 알아야 동의하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그거지 하지. 나는 알아. 왜? 평생 뭐 할 거 없어서 막 밥만 먹고 산에 가서 찬송하고 막 기도했고 찬송하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버지 그러고 막 설교도 연습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거의 찬송가 이 속에 입력시켜져 있어. 근데 지금 이 나이 먹고 이게 다 버전이 바꿔주니까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요 간단하게 해서요 옛날에 그래 노펠로를 통해 갖고 많은 사람이 낙을 반포시켜서 모두 영성 젊은이 정신을 다 뺏어갔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국의 모든 영성을 죽여버린 것이 바로 선견과 찬송을 새로 나온 것부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향역 나오나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처음에 김봉남 씨 처음에 뭐라고 하죠? 고향역 처음에 뭐지? 응? 야 코스모스 그걸 갖다가 해바라기 했다고 해봐요.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찬송가 그렇게 바꿔버렸다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대중가요인가 너 전국 노래자랑 거기 갖고 그 버전을 갖고 와서 해바라기 그렇게 해봐. 그러면 사람 다 웃어.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코스모스 그대 할 때 그게 나오나 버전이 나오는 것처럼 찬송가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누구도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상대학산에 가서 대한민국의 최고 노래자랑 권사를 만났어요. 이 권사님은 하여간 찬송을 1장서부터 580 몇 장까지 다 알아. 어떤 버전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라고 그 버전으로. 그러니까 모든 찬송가를 내 주를 가까이 하라 이 버전으로 똑같이 모든 찬송 그 속에 집어넣고 찬송을 해요. 그래도 그분은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이 잠을 잘 때 그분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저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좀 그렇게 기도 좀 해. 자꾸만 밖에 터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젊은 청년을 불러고 야 기도 좀 하자 그러고 좀 해요. 아멘.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막 청년 있으면 나이 든 권사를 불러 와갖고 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나는 그 당시 기도하면 뭐가 된지 무슨 밥도 안 나고 돈도 안 나고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요 기도가 참 좋구만. 돈 있을 때 저축하는 거요. 없어 저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저축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영성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는 거요. 그러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다 따먹는 거죠. 좋을 때 저축 많이 했다가 내가 어렵고 퇴직하게 되면 그 돈 갖고 와서 생활해 나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영적 살아가는 방법 비슷해요. 기도 잘 될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 발로 걸어다닐 때에 열심히 전도하시고 내가 이불을 널어서 찬양할 수 있을 때 많이 찬송해 놓으세요. 어느 날 기도회 가게 되면요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자기 기도 항아리가 있어. 자기 기도 항아리가 이게 차게 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요 어떤 사람 오면 이게 넘실 하는데 넘치질 않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 바로 성환선 목사 같은 경우 응답이 안 와서 성환선 목사는 이게 넘실 한 번만 타면 팍 터져 나와서 막 부어줄 텐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아쉽게.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못 봐. 그런데 보는 사람은 아이고 장만 조금만 더 충성하고 좀 순종하지 왜 저러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치욕적인 걸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얼굴에 침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야 네가 그리스도 네가 선제 노릇 하겠느냐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비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그 당시 예수의 죄가 무슨 죄냐 하게 되면 총독이 말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총독의 부인이 꿈을 꿔가지고 총독 부인이 가서 얘기합니다. 이분 죄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총독이니까 좀 놔줘 볼 수 있도록 당신 좀 발휘해봐. 그러니까 이 총독이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 24절 보니까요 밀란이 일어날 거가 그러니까 국민이 소동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수 없이 허용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총독이 볼 때도 그렇고 총독이 부인의 꿈을 꿨는데도 죄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선동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봐라요. 33살 먹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33살 먹은 그 주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겼어. 창피해 안 창피해요? 응? 예, 창피해. 또 얼굴에 침 뱉었어. 주먹으로 쳤어. 손바닥으로 때렸다가 아마도 뺨 때렸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어가. 그냥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얼마나 정말 장차 축복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 있다는 것 때문에 참겠지만은 그러나 잘 들어요. 하나님도 삐져가지고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가. 니들끼리 가.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은 다 내 멸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 내가 내가 돌격할까 봐 염려된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순간에 앵그리 한글이 화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이 화냈어. 예수님이 욕도 했어. 그럼 이때 이와 같이 고통당하면 예수님이 순간에 이게 막 뛰어오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는데도 참고 견디는 뭐냐 하기 때문에 바로 당신 때문에 참아준 거 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크게 하면 하지. 그렇게 고통을 나고 정말 침 뱉고도 맞으면서도 지옥을 당하며 참고 있는 걸 뭐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으로 참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면서 너는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너 그 사명 갖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돼서 사람 앞에 나타나라. 그렇게 보낸 거라. 그러니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가시 멸류관 맞지도 않는 멸류관 왔다가 신이 아파서 온 머리는 피가 터져 나오고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도 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됐으면 안 아프게 좀 잘 맞춰서 딱 넣었으면 피 안 날 수 있어. 근데 조그맣게 맞춰서 그냥 누르니까 피가 퍽퍽 터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갈대를 고로운새 들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해령하여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면 다시 갈대를 뺏어다가 머리를 톡톡 치면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당하며 이처럼 수모를 당할 때도 참고 견뎠던 것은 우리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이 복음을 제가 배웠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십자가 친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있었느니라 그래. 에? 아니 십자가 친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다요? 있어 임마. 아니 뭔데요? 내가 33살 먹었어. 근데요? 혈기왕성해. 근데요? 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사람도 많았어. 근데요? 나는 네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천국 보내려고 내가 참고 견뎠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참았느냐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내 생각을 보니까 콩나물 20원 깎으러 싸웠던 이 목사가 뭘 참았어?
아니 거지가 와서 1,000원 주니까 내가 거지냐 할게. 그럼 너한테 10,000원짜리라고 또 거지하고 싸운 이 못된 인격이 뭘 참았느냐고. 하나도 참은 것이 없어 보니까.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거지가 왔어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얼마? 그냥 1,000원 줬어. 그러니까 1,000원 갖다 갖고 가야 되잖아. 싹 집어 던지면서 내가 거지입니까? 그래. 아이, 거지가 거지지 뭐. 아이, 그냥 1,000원 줘도 고맙다 가지. 그렇다고 또 같이 티격태 했잖아요. 여러분, 서초에서 목회하는 사람은요, 거지도 와서 1,000원 안 달라고 해요. 5만 원 달라고 해요. 이게 다르더라고. 아니, 그럴 정도 된 내가 예수님 물어보니까 뭘 참았느냐? 하나도 참은 것이 없어요. 어머나 미안하다고 어쩌게 말이 안 나오는 거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작정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참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뭘 견디고 참았습니까?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십자가 있던 그 자체를 그 정도 못 참습니까? 이거는 더한 사건인데, 이거는 대중 앞에 다 내놓고 예수님을 이와같이 조롱하고 그와 같이 숨을 내었는데 참고 견뎠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참았던 걸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왜 그처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회 때 30대 여성이 피난 오다가 한참 피나는데 경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는 30대 여자가 그 어린애를 칠칠 자기 속옷을 하나하나 벗고 칭칭 감았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있으니까 자기 겉옷까지 다 벗어서 그 애를 감싸고 또 감쌌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죽을까 봐 자기 온기를 내서 그 어린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니 그 여인은 얼어서 죽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린애의 소리가 났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여자가 와이프가 듣고, 여보 차 세워! 왜 세우냐고! 지금 저 밑에서 애기 소리 난다고! 미쳤느냐고! 한국 사람은 그래. 근데 그런 소리가 어디 나겠냐? 아니 빨리 내려가봐.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요 안 가, 남자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래? 그걸 가보니까 정말로 30대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어린이를 그렇게 감싸서 어린이는 죽지 않고 울고 있다는, 빨리 꺼내 품에 끌어안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국적에 하고 양자로 삼고 20세가 될 때까지 잘 키웠어요. 근데 20대 되니까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아니 아버지는 백인이고 나는 동양인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됐지? 그냥 물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피부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는데 내는 어떻게 된, 우리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네가 이거를 물어볼 줄 알았느니라. 6.25 때 피난 나올 때에 다리 밑에 내가 이렇게 처럼 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그처럼 추울 때 저를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 진짜 그와 같이 추울 때 와서 어린애를, 그 학생을 와보니까, 옛날은 그와 같이 삶이 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20년 지나니 한국이 얼마나 발전됐어요. 그게 다 도로 나왔지만 바로 이곳이 네 어머니가 죽었느니라. 근데 어머니 산소 어디 있습니까? 야, 그때 6.25 때 피난할 때 그때 뭐 어떻게 산소 묘수하겠냐? 그냥 이렇게 해갖고 돌에 검 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아들이라 그럴까요? 학생이 옷을 다 벗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곳에 엎드려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살리게 자기가 몸이 얼어 죽고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어린이를 보호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고 이와 같이 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내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게 되면 훨씬 예수님 사랑이 더 크겠지만, 근데 이 여인이 얼어 죽었다는 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실화입니다. 천국에서 나같이 하나님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눈물 뿌리고 울고 울었던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안해요. 왜?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더라고요. 이 순환절을 통해서 나는 신기한 것을 가끔 생각하는데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나가다가 그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같게 걷게 만들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과 관계없는 데 지나가다 잡혀가지고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죠. 아마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이 이랬을 겁니다. 이 재수없는 날 잘못 걸렸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와서 뭐라 할까요? 아니야, 그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내가 조금 대신 져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요, 주님께 나에게 사명 주셔서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아니면 온격교회 하나님께 잡혀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께서서 천국이 좋게 되면 우리 그처럼 고통 당하면서까지 그 일을 완성했을까요? 그 일을 수행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살게 놔도 되는데 아닙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절 45절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도 참고 견뎠지만 지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참고 견뎠던 것보다는 이제 뭘 말씀하냐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원래 사무엘을 치면 동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대대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어떻게 분산되냐게 되면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위에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지금 십자가 지금 고통당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거든요. 그 보고 있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거 왜 보고 참고 견뎠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서 같이 살게 하려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참고 견디고 눈뜨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5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디 갔어? 네,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딱 되니까 뭐가 됐냐고 하면 첫 번째 휘장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휘장이 왜 갈라졌을까 봤더니, 자,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 이럴 때 뭡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경 찾아놓으세요. 찾아가서 그거를 만나서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해서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휘장 필요 없다 이 말이라. 왜 아멘 없어요? 왜 크게 아멘 안 해요? 하여간 우리 그냥 좀 편안하게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 그냥. 아니 여러분이 죄를 졌어, 화를 냈어, 하는 그 죄 사함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갖다 쪼개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니까. 그래 용서를 받았다니까. 근데 뭐 여러분 통 갖고 송아지 잡고 예배 드려요? 제사 드려요? 아니잖아. 송아지나 염소나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죽으셨다니까. 대신 죽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고 운명하니까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그 피를 받았느니라 이 뜻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5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네? 마태복음 27장 53절. 마태복음 27장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잘못했나? 찬송 같이 한번 합시다. 구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같이 할까요? 예. 51절. 20장 51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여기에 보게 되면요. 다 이해가 돼요.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 왜 합니까? 53절 읽어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금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할 때 한때 올라가겠다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땅이 흔드는 것은 무덤이 흔들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땅 흔들리는 건 나 이해가 돼요. 근데 바위가 터진 건 어떻게 이해가 될까? 김봉론 성도님, 바위가 왜 터져요? 터질 수가 없죠. 바위가 왜 터져요? 바위가 무덤을 막았으니까. 바위 갖고 무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그것도 맞는 소리인데요.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위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이렇게 막 터진 만큼 아파. 왜 내 아들이 지금 십자가 치고 저 고통 3시간 고통 당할 때 너는 마음 안 아프겠느냐? 아프지요. 그래서 바위 터진 같이 많이 막 터졌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결혼하면서 6시간 또 뭡니까? 온 지구상이 캄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치고 온 세상 지구 캄캄 왜 하냐고. 이것도 아니 하나님 정말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눈 감아 그저 캄캄해도 볼 수 있고요, 지옥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위를 터져버리게 만들고 3시간 동안 온 지구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죽어간 그 본부림치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이 못 박혀 죽이는 걸 보고만 발이 탕동동동 굴릴 텐데
하나님이 힘이 있거든요. 내려와서 그걸 다 쳐보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내릴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도 그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참고 견디더라고. 왜? 당신들을 지옥 안 보내고 마귀 새끼에서 속량해 주려고, 천국 보내려고 참고 견디더라고요. 두 눈의 줄이 하나님이 두 눈에 눈물 날 정도로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아파하면서도 참고 견디더라고요. 왜?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힘쓰고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일만큼 해야, 이 일이 완성돼야 사람을 구원시키고 천국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은 것 낫지 않겠느냐, 걸어 참고 견디더라고요. 누가? 하나님도. 누가? 예수님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의 보혈의 피로 내가 속죄함 받아야 되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죄 없다면 죄요, 구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죄를 거하라, 나는 미쁘사로서 너희 죄를 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를 하나님께 예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미쁘시 우러서 죄를 사할 것이요. 다 죄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시편 32편 5절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과함으로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걸 여러분 알고 모르고 쳤잖아. 빨리 고백해서 용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했냐게 되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잘 되다 기도 안 되고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 제약이 계속적으로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제약을 빨리 벗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기도가 펑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주게 되면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편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처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견뎠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 이와 같이 고통당했다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담내를 해야 되잖아요. 다 저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웃는 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천국을 지옥 갔다 온 걸 얘기하겠지만 딱 한마디에 하면 지옥은요, 엄청 고생스러운 곳이라, 엄청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고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프로젝트를 짰잖아요.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을 안 가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럼 지옥 가면 안 되죠.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 같이 합시다. 예수 날 위하여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를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죄한 사람들 십자가의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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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야해서 말씀을 갖고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힘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